구하기만 하지 말고 구했으면 뭐 해야 되죠? 찾아야 돼요. 찾았으면 뭐 해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당신을 보니 오늘따라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좀 기나요? 다시요. 오늘 당신을 보니 오늘따라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예. 네. 아름답고 멋져요. 할렐루야. 그럼 최고잖아, 그죠?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면 최고라고요. 나는 여러분들 그렇게 되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뭐라 그러지요? 행복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아가잖아, 그죠? 국어사전에 보니까 행복은 생활에서 충만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함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백과사전에서 보니까 행복은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다 그랬어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두 정의에서 만족과 뭐예요? 즐거움이지, 그죠? 우리가 사는 삶 속에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뭐 하다고요? 행복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생각만큼 행복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지,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행복한 삶을 말씀하시는데 행복한 삶 가운데서도 가장 행복한 삶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째로 가장 행복한 삶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는 삶이에요. 어떤 삶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15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그랬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딴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죠. 세상의 평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할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내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뭐예요?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다 안 같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뭐예요? 조건적입니다. 그렇죠?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게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편안해요. 내가 성공했어요. 그러면 만족해요. 행복해요. 근데 그것이 일시적인 거예요. 아, 돈이 들어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돈이 다 나갔어요. 그때는 뭐예요? 내 평안이 사라지지, 그죠? 성공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또 내가 실패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은혜적이고 영구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 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뭐가 찾아올까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거는 은혜적인 거잖아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바로 영구적인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구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 같지 않으면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뭐 하지도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 주신 평안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 안 하고 평안 가운데에 행복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종종 이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왜요? 세상의 물결이 휘둘리다가 보니까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것이 의심을 받고 떠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평안하고 언제나 기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평안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회복될 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평안이 주어지고 믿음이 회복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뭐가 없나?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는 내 마음의 평강이 회복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회복돼야만이 평안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떨어질 수 있잖아, 그죠? 언제나 믿음이 똑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찬송가대로 어느 곳이든지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늘 마음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천만금을 가져도 청와대에 앉아서도 평안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비록 뭐예요? 초막에 살아도 평안 있는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의 무엇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셔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가장 행복한 삶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인 거예요. 16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지요. 우리 교회에서 모세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기대합니까? 많은 사람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회자가 인도하는 대로 찬송 부르고 대표 기도하고 그래서 설교 듣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옵니다. 제가 설교 후에 통성기도 시키지요. 왜요? 그냥 구경만 하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입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몇십 년 전에 제가 대전에 세미나 가가지고 내가 주일 낮 예배 때 통성기도 한다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합동주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합동주 목사라고 못하느냐. 나는 주일 낮 예배에 설교 끝나고 통성기도 한다. 왜? 동참하라고. 오늘 여러분들 예배 그대 들을 때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주님과 만남입니다. 주님과 만나시를 축복합니다.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여기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뭐가? 말씀이 너희 속에 뭐예요? 풍성히 거하여 그랬죠. 오늘 여러분들 예배하는 자가 말씀에 풍성히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거예요 여러분들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하는 자가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영과 진리로 그래 있죠. 그죠? 무슨 말이에요? 예배는 뭐냐면 성령과 말씀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말씀이 풍성하셔야 돼요. 말씀의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 예배는 오늘날과 달랐습니다. 먼저 피차 가르쳤던 거예요. 목사나 신부가 자기 있는 사람만이 발언권을 가진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거듭난 형제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하며 모두 함께 순종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형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모두가 뭔지 알아요? 아멘 하면서 마음에 순종을 다짐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그 말씀에 동참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있는 예배였던 겁니다. 오늘 이렇게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그랬죠.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하고요?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거의 보기 어려운데요. 아마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혼자 부르거나 아니면 여럿이 함께 우르짖어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오늘 바로 신령한 노래를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외에 복음성을 보게 되면은 예전의 복음성은 신령한 노래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복음성가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 같이 부르는 찬양,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여기에 간구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리고 누구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열거된 이 단어들은 예배가 오로지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우리를 향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예요? 그것보다는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모습이잖아요. 아니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행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행복한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무슨 삶이라고요? 감사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하라? 찬양하라. 17절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뭐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오늘 본문절마다 뭐가 들어있어요? 감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뿐일까요? 골로새서 1장 17절에 가보세요. 골로새서 1장 12절 보시면 볼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위해서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뭐예요? 감사하시를 원하노라. 골로새 2장 7절에 가보세요. 그 안에 불을 박으며 셈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으며 굳게 서서 뭐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고 3장에 와서 지금 3번을 했지요. 그러면서 또 놀라운 것이 있잖아요. 골로새 4장 2절에 보세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뭐예요?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 할렐루야. 골로새에서 뭐가 나옵니까? 계속 감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장 행복한 삶은 감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생활인지, 그러나 내 생활에서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감사가 사라진 신앙생활은 벙어리 신앙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봉사하며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1863년 영국의 어느 추운 겨울밤 갓난아이를 품은 한 여인이 남부 웨일즈의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세찬 눈보라가 몰아닥쳐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었고 아무리 외쳐도 도와줄 사람조차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다음날 한 농부가 건초더미를 짊어지고 구는 쌓인 언덕길을 넘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언덕의 한 움푹한 지점에서 이상한 형태의 눈더미를 발견했습니다. 그 눈더미는 해치자 그 속에서 알몸으로 얼어 죽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품에는 그녀 옷으로 감싸 무엇인가 안겨 있는데 농부가 옷을 헤치자 아직 숨을 헐떡이는 갓난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인은 추위 속에서 자신의 옷을 하나씩 벗어 아이를 감싸고 자신의 알몸으로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커서 훗날 제1차 세계대전 중 전시 내각을 이끌었고 베르사유 조약을 성사시킨 바로 영국의 제34대 총리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키워준 농부로부터 어머니 얘기를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그 늘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생각하며 죽을 힘을 다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따뜻한 옷을 입지 않았고 그러고 나서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는 멋있는 음식도 맛있는 배불리 먹지 않았고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 5시간 이상 잠을 자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태해진다는 생각이 들 때는 웨일즈 언덕에 올라가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옷을 벗어 감싸주는 어머니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 일생 동안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행복한 상태란 과연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미 대하여 육신의 안락함과 풍요로운 현실을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보다 주제인 것은 마음의 행복입니다. 마음속에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항상 원망과 불평과 섭섭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마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고마운 사람들과 고마운 일들로 마음을 채워보자고 나아갈 때 진정 그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어떤 자녀는 섭섭히 느낀 것을 죽을 때까지 가슴이 깊이 간직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결코 스스로 불행한 삶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행복해지려면 마음부터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제3세대 총리 데이비드 조지는 가장 불행한 시대에 가장 불행한 자리에 태어났지만은 항상 어머니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재물이 없어도 영생 얻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얼마나 감사한가요? 지금 현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삶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내게 주신 줄로 환경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주님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뭐가 없으려다 부족함이 없으려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몇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래서 예수께 감사. 이래도 저래도 매일 항상 감사. 할렐루야. 멋지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은 감사! 오늘 시원찮으면 밥 안 먹을 거예요. 계속 이거만 할 거라고요. 얼마나 힘차게 하는 걸 볼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러나 그러므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러니까 그냥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께 이래도 저래도 매일 항상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래서 평강이 주장하게 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